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한다.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비친 진짜 나를 바라보며 그 모습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는 늘 의기소침입니다. 거듭난 자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과 태도를 견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가진 이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약하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그런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의식을 바꿔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바꿀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말씀의 거울을 통해 진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자꾸 바라봐야 돼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날 때. 혹시 그럴 때 없으신가요? 우리가 거울을 자주 보지 않으면요, 자기 얼굴을 잘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좀 그게 덜하죠. 가는 곳마다 거울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전에 어느 그 글을 봤더니 옛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모르고 살았대요, 평생.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 자기인 줄 알아요. 물론 뭐 내과에 가서 거울을 물에 비춰볼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자신을 똑똑히 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를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나를 자꾸 바라봐야 큰 바의 얼굴, 뭐 그런 이야기처럼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대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나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그렇구나, 나는 건강하구나, 그렇구나, 나는 부유하고 평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요. 두 번째로 우리 인식을 바꾸려면 우리의 입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친 나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친 나를 입으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주님,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그게 진짜 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말해야, 선언해야 내가 바뀌어가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원리들을 잘 활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듣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한 일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아침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난 오늘 잘해낼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난 할 수 있어. 이걸 외치고 넌 이쁘진 않지만 귀여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운명들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 있는 우리가 내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해서 진짜 나의 나됨을 고백하지 못함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지 못함으로 진짜 나대로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냐고.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누군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변화된 나, 거듭난 나를 매일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저희 집에 예전에 가실 때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또 저걸 다 붙여놨어요. 문마다. 또 뒤에 보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제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만들어놨는데. 가져가셔서 거울 앞에 좀 붙여놓으세요. 드나드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오잖아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고 번성하고 번영한 자입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입니다. 매일 그걸 보면서 고백하고 선언하심으로 진짜 여러분을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천만 배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천만 배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탄이 우리를 향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나뉜다라는 메리조와 마음을 뜻하는 나오스, 마음이라는 나오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림나오라는 의미는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갈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뉘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염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진짜 나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너의 마음을 분리시키지 말라고, 내 뜻과 내 말과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진짜 너와 분리되지 않도록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존재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면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다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엔 기도와 간구라고 구분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기도와 간구를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도나 간구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됩니다. 대개 이 기도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를 뜻할 때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 앞에 내가 알을 것을 알고 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이게 대화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이게 대화가 아닌 거죠. 이거 그냥 통보인 거지.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온 갖가지 문제나 시련의 상황 앞에서 염려 대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것을 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삶.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환난도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적어도 성도의 삶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환난도 헛되지 않아.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가고 너희가 연단되면 그것이 결국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될 거야.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야고보의 고백이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도구다. 그러므로 문제가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 당할 때 아마 잠깐 근심하게 될 거다. 너희가 근심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의 근심일 뿐이야.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결국은 그 환난이 너희를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야. 그러므로 환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을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련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염려 대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염려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한 유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하라는 말씀. 간구하라.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궁핍함, 우리의 결핍을 구하는 걸 간구라고 부르요.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전각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 뭐냐면 온천이 난다. 온천. 유황 온천인지는 정확하게 않지만 가끔 온천이 터져요. 그래서 이 물이 혼자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물이 동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물이 동하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드는 거다. 우리나라 같으면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한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첫 번째로 물이 움직였을 때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유황 온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 물이 유황이 팍 쏟아져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몸을 담그면 그 효과를 보지 않겠어요? 아마 그래서 병들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설이 이 베데스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병자들. 근데 그곳에 38년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도 아니고 30년, 무려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그 질문에 예 주님 내가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이 동할 때 빨리 가고 싶은데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빨리 가가지고 물이 쏙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불평하는 것과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요? 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늘 막히고 도대체 풀리질 않을까요? 아니 그 사람은 잘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무도 날 돕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버립니다. 옛날에는 가족들이 매번 와서 나를 돕고
나를 데리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족들도 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걸 주님 앞에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 담긴 사람들에 대한 쓴 감정, 원망을 품고 있었고 그 본심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필요를 구하곤 하지만 때로는 특히 요즘에는 어떤 원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불평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특히 요즘 성전 이전하면서 주님 도대체 이 수학도 아니고 천만 밖에 안 되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쩔쩔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때로는 주님 저는 혼자서 죽을 둥살둥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나를 발견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핑계로 신세 한탄을 하며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염려하는 대신 오늘 진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주님이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십시오.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해라.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억지로 감사를 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할 환경과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전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설명이 이 말씀의 참 의미도 또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억지로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될 거야 라는 뜻이 아니고 성도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감사하지 못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고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고요? 지금 죽겠다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몇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이 전제 조건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셔서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셔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 실패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만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 감사하지 못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기만 한다. 두 번째는 거듭난 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알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나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됨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신하지 못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짓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니 이런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런 나를 주님이 용납하실까? 의구심을 갖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날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자격지심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는 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약한 내가, 병든 내가, 가난한 내가, 찌질한 내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도리어 더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이건 사탄 마귀의 덫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내 모습이나 똑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난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병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난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난 가난해요. 그래도 난 찌질해요. 그래도 난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나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습니다. 조금의 인생의 문제와 환란만 찾아와도 내가 이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별걸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합니까? 감사할 수도 없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나의 옛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같은 조회의 생명, 신선하고 불멸하는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도 완전히 제거되고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 의인의 본성을 가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죄함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나 어떤 사람이나 삶에 찾아온 어떤 인생의 문제나 환난 앞에서도 아니야! 난 당당해, 난 담대해. 누구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치유와 신선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번영과 번성과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라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난 천국의 시민이야. 난 시온의 백성이야. 그러나 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고 날마다 승리만 누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짜 납니다. 이런 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할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감사로 아뢰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우리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모든 기도는 다 연락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근데 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람바노라는 말이 이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적극적으로 취한다, 적극적으로 가진다, 적극적으로 내가 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죠. 식당에 가면 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뭐 나올 때 내기도 하고 들어갈 때 내기도 하고, 어쨌든 돈을 내고 식당에 가요. 그럼 어떤 식당은 내가 딱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종업원님 뭐 드시겠어요? 뭐 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다 음식 차려가지고 우리 앞에 딱 갖다가 주죠. 그럼 우리는 갖다 준 그 음식을 받아서 그냥 내가 먹으면 돼, 그 자리에서. 이런 식당이 있어요. 근데 다 이렇습니까? 아니, 뷔페 식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뷔페 식당에 가보시죠. 뷔페 식당에 가면 주인이 이미 어마어마한 음식을 갖고 그냥 쫙 준비해서 딱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가지고 돈만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음식이든지 얼마를 먹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으면 돼요. 네, 이게 다릅니다. 어떤 식당은 앉아서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어떤 식당은 이미 주어진 것을 내가 가서 취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람바다라는 의미는 이 뷔페 식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지금 이미 우리 앞에 쫙 펼쳐놓으셨어요. 이거 다 네 거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거 가서 받아. 주님이 이 모든 대가를 이미 치르고 은혜와 의의 무한한 선물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미 대가는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돈은 다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가져오는 것, 그게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 것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를 취하며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누려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은혜와 의의 선물의 풍성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나누는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환난 중에,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내고 원망과 불평 대신 삶의 모든 갈망과 필요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언제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의인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평강 가득한 승리만 누리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